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시는 그 풍작을 거둔 그 해에 6월절 첫 곡식을 드리면서 노래한 그런 감사의 시입니다. 레위기 23장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시편에 보면은 세 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적 교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터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여 구속주여 만물의 주관자로서 친히 삼라 만상의 생성과 질서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영적, 사회적, 물리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모든 인간사와 만물을 구원하시고 중환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를 정말 계속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살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서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생활에 만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4절을 보면은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유의해 본다고 하면은 최상의 복은 먼저 죄사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내가 최상의 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다른 복도 저절로 알게 되며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먼저 영적 생활에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바로 영적
은혜의 생활에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복, 이걸 우리가 항상 누릴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곁에 늘 살아야 된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영원한 일로 엄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백성에게 복을 친히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엄미하신 일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 엄미하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냥 엄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심판을 공의로 엄하게 다스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로운 삶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엄미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너무너무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큰 힘으로 웅장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띠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띠를 띈다고 하는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 특히 산을 창조하신 자신의 권능자임을 이 권능의 띠로 나타내는 그 권능의 띠로 나타내서 그걸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시고 흉흉한 바다, 요동치는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요란한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유까지 다 하나님은 진정시킬 수 있는 정말 권능의 띠를 띠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해 나가시는 창조주심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도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주심 이끌어 나가시는 분, 그걸 다스리는 분, 그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그 하나님 역사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8절을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알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즐거워하게 된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셨던 사울의 권력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권능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모든 자연에서 모든 곳곳에서 인간을 죽고 살리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다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곁에 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저절로 일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형님 큰 딸 가운데 그 딸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태어났을 때 그 가정에서 이름을 하빈이라 이렇게 졌어요. 하빈. 그래서 하빈이 이름이 이상하다. 왜 그렇게 졌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빈대 붙으면 영원히 잘 산다. 하빈이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 빈대가 붙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산다.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이제 영어도 네덜란드에 가서 그 호텔 경영학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좀 이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한번 연결을 해달라.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곁에 잘 붙어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끝으로 9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은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풍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생활의 윤택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윤택케 하시며 땅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야 그 땅의 농사도 잘 되고 윤택하게 된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물을 넉넉하게 하시고 단비를 주셔서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 또 11절에 보면은 해마다 복을 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여기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깨를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그걸 기름틀에서 짜면 그냥 그 고소한 그 깨가 기름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풍성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은 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게 돼요. 들판도 기름지고 초원도 기름지고 푸르고 양떼들이 들판과 골짜기에 뒤덮이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잖아요. 들판도 기름지고 초원도 푸르며 양떼들이 들판과 골짜기에 뒤덮이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윤택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알고 있으면 이것은 큰 오산이고 무지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풍성함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 풍성함은 13절에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고백,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나카타 유고라고 하는 교회 음악의, 일본에서 교회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일본 사람인데도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찬송시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불리고 있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송가가 178장이죠. 1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 65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께 저희들은 함께 가까이 함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풍성함과 능력과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이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 속에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